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눠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서 섬기고자 할 때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해가는 문제까지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아야 될 분깃에 대한 진술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분깃이 자기 기업을 받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 분깃을 나눠주는 일은 다른 지파에게는 충분히 신학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 그것도 이해하고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자면 이제 인색한 인간의 탐욕의 마음이 쉽게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1절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려진 화제물과 기업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알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백성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3절 이하에 설명이 나옵니다.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뭐 다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소나 양이나 제물 가운데서 앞다리 두 볼, 이 볼이라는 것은 턱과 턱뼈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고 또한 위라는 것은 이제 내장 부분, 소화기관 위뿐 아니라 내장 부분을 다 막내서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왜 이렇게 줘야 하는지 그 근거를 5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섬기도록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기업이 없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생활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그 이유를 잘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지방의 각 지파별로 흩어진 레위인들 경우에서 그들이 이제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것인데 6절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을 매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 이제 지파별로 흩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레위인이 중앙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죠. 이때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은 진실한 소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이왕이면 중앙성소에 가서 내 명예나 이왕 하는 일을 내 욕망 이런 거 가지고 사역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간절한 진실한 소원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진정한 소명감이죠. 그것이 분명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럼 이제 이들을 어떻게 중앙성소에 이미 섬기는 레위인들이 돼야 될 것이냐. 7절 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차별 없이 레위인은 지방에 있던 레위인도 그가 중앙성소에 섬겨져 왔을 때 차별 없이 똑같이 레위인의 직무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의 중앙성소인 레위인과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들도 또한 그 사람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대로 가질 것이요 그들도 이미 서 있는 레위인과 똑같은 몫을 정당하게 받습니다. 근데 8절 하반절에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대 소유이니라 이렇게 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는 자신의 기업으로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조상의 부모로부터,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가옥이나 가축 등의 사적인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지방의 레위인이 중앙으로 와 섬길 때 그가 갖고 있는 사적 재산을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레위인이 조상으로서 받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별도의 소유인이라 이렇게 돼서 레위인이 야, 네 거 내 거 다 우리 공동에 받는데 네 사유재산은 우리 같이 나눠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인정을 해주고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정리한 후에 거짓 선지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방 종교, 가나안 이방 종교의 제사장급이고 그 이방 신자로 섬기는 자들이 소위 영매, 각종 귀신과 접촉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미래를 점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시켰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 것과 똑같은 무게로 저들도 영매, 무당 이런 자들 더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예컨대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방신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를 인신제사 바치는 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이 다 미래를 알아본다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나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진언자라는 것은 이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통상 진언이다 그러면 비밀스러운 지혜의 말을 가리키거나 상대방을 책망할 때 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언자로 번역된 것은 이런 거죠. 주문을 외우면서 마법을 걸어서 뭔가를 이렇게 홀려내는 주술사. 그런 자들이 이제 여기서 진언자로 번역된 자에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신접자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그 죽은 자로 말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는 일, 이게 신접자죠. 그 다음에 이제 박수는 무당과 같은 자죠. 박수 무당이 있듯이 미래를 점치며 말하는 자. 초혼자는 신접자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찾아 묻는 자가 초혼자, 혼을 불러내니까요. 앞에 신접자는 박수, 미래를 안다고 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다 통괄해서 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용납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을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들 잘 내준다고 말하면서 귀신을 불러내 그와 막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디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죽은 자가 네가 앞으로 일은 어떠냐 묻고 이렇게 해서 묻는 식의 모든 귀신과의 대화 속에 일어난 미래 일에 대한 뭐 상담 또는 평가 또 예언 이런 거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동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기독교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배격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건전한 신앙은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은혜로 각성하여 살아가는 인격적 헌신이에요. 그거 외에 어떤 미래를 점치는 그 어떤 형태로도 여기 나와 있는 요술한 자, 무당, 기륭을 말한 자, 점쟁이, 진언자, 신접자, 박수초원 이런 따위 어떤 형태의 무리도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하든 뭐든 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의 대상입니다. 12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일을 그들의 힘을 빌어 길흉을 점쳐서 또 죽은 자를 불러내어 뭘 알아보려 하는 식으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장에 한번 빠지면요. 모든 매사를 거기에 붙들리게 되어져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그런 모든 일을 다 귀신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쁜 일은 전부 귀신 탓으로 돌리니까 사람들이 나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귀신과 싸운다는 일로 이렇게 거의 강박관념에 붙들리게 됩니다.
사실 점치는 자나 무당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다 살풀이해야 된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러게 무슨 구슬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 영혼을 탁 올가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리세요. 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주신 바 교훈에 대한 각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초월적, 초자연적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마음을 뺏기면 반드시 거기에 올가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을 절대로 신앙하라고 13, 14절에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방인은 그러겠지만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눈길 두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 20절 따라서 선지자를 우리가 마땅히 구할 텐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아시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이건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 직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선지자 직분을 모세처럼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고 해나가는 그 선지자 직분을 계승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고 그런 자들이 계속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할 만한 그런 직분을 준 자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미래적 예언이죠. 그걸 통해서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보는 얘기 되어집니다. 모세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거든요. 참된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참된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런 것은 구약의 구도 안에서 완전히 온 교회에, 신약과 구약 모든 교회에 진정한 완전한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이게 암시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간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경륜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뜻을 말씀하고 너희가 딱 복종하도록 이끄셨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기흉을 점치거나 이방인들 또는 그런 신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두려움 없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런 말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나와 같은 선지자 속에 모세의 특별성을 생각할 때 그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 공동체 사이의 중보적 위치를 감당했던 모세의 그림자에 대한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일이 너희가 두려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여 너희가 구한 것으로 인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16절 볼까요? 이것이 곧 네가 총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시내산에 처음 이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하늘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곧 네가 말하기를 16절 하반절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하나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리실 것이므로 모든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누구든 내 이름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말을 그 말이고 내 말인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을 전하든지 첫 번째 오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되이 일컫는 자와 죄를 범하는 거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죄, 제2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3계명과 2계명을 어기면 1계명 여호와 말을 섬기라는 말에 순종한 것 같으나
2계명과 3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범죄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맨 끝에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절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어떻게 알겠냐? 각각 하나님의 말씀 한다고 막 주장할 텐데 22절 방법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참됨을 위해서 그 증언과 효험을 보이셔서 과연 여호와께 주신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구별은 그가 한 예언이라는 것이 과연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 성취되는가 아닌가를 보고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명기 13장에서 봤듯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과연 증언과 효험으로 성취함으로 참 선지자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신명기 13장에 말한 것처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그런 것으로 내세울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거짓됨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말에 증언도 성취도 없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장에 이거 그거 아니야. 근데 여호와 아니고 다른 선지자 그래. 그럼 저놈은 돌로 쳐 죽이겠죠. 근데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거짓 예언을 해요. 여호와 이름을 들어서 거짓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그 말대로 되는가? 그래서 그 말대로 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그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은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것 외에 오늘날 우리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도 하루 동안 복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